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번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좀 스스로 만족스러운 한 해셨습니까? 2020년을 정리하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2020년 어떤 일들이 있었나. 딱 그 2020년을 검색해 보니까 그 목록의 대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1월 1월 달에 코로나가 대유행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세계 경제가 가라앉은 것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름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스포츠인들의 대축제,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게 뭐 세계적인 그리고 뭐 대외적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심정도 코로나가 참 올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아니 평생에 잊지 못할 그 2020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2020년을 정의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는. 마치 1년이 지워진 느낌이다. 이런 기분을 받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학생들 그 꽃다운 젊은 그 시절에 그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 될 그 시절에 그 학창 시절의 1년이 생략된 거죠. 뭐 우리 혜영자매도 그렇지만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좀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많고 관계들을 또 만들게 되고 그러한 시기인데 그 1년이 생략돼 버린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뭐 축제가 있죠. 중고등학교 때는 그 축제가 생략돼 버리고요. 뭐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사회인들도 마찬가지죠. 사회활동, 뭐 인간관계 만드는 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다들 활동이 축소되어 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뭐 2년, 만으로 2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2년 동안 이게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1년간 멈춰버렸죠. 그 외에도 뭐 2020년에 코로나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코로나만큼 이 존재감이 컸던 그러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거는 아닌데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들어보세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좋은 일. 또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좋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가을엔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2020년에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서 15년 만에 나훈아가 TV에 출연했다. 이게 좋은 일이래요. 그런 이걸 딱 보면서 야, 그렇구나. 2020년 기쁨의 웃음보다 고난의 한숨이 더 컸던 한 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기쁠 일이 이런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소소한 것들밖에. 여느 때라면은 뭐 기억에 남지도 않을 만한 일들이 그래도 이 시기에는 기억에 남는 일이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땠을까? 올해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만큼 신앙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참 힘든 한 해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요, 자기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우리 이 질문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시편 46편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큰 도움이 되신다. 어떻게 도우시냐고요? 그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1절은 피난처가 되시는 능력이다. 방패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또한 강력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피난처와 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2주, 3주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교회 저쪽 뒤에 그 주차장 쪽 벽에서 간판이 걸려 있는데 2층 간판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똑똑똑똑 떨어지는 텀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막 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것도 아니고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2층 뭐 물 새는 것 같다고. 물 셀 일이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누수를 탐지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누수 탐지 하시는 분을 불렀는데 그 추천을 받았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20년 넘게 누수 탐지를 하는데 이분 정말 잘한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교회에 그쪽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식당 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배관이 있으니까 배관이 이게 틈이 생겨갖고 물이 새는 걸 수 있다라고 해갖고 그걸 한번 점검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누수를 탐지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새는 것은 배관에서 물이 새는 거를 보이지 않는 배관에서 찾는 거잖아요. 이거 돌을 깨서 이거 관이 어떤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점검하면은 아예 건물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격이 되는 거죠. 장비들을 갖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장비를 가져와서 관 하나에 물을 빼고서 압을 점검해서 압이 이렇게 일정 이상의 압이 안 나오고 어딘가 샌다 그러면은 그 새는 부분을 일일이 또 장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전문가가 와서 한두 시간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니 그 원인을 찾으시더라고요. 저기 보일러실 쪽에 밸브가 호스와 밸브가 연결되는 그 관이 연결되는 부분이 살짝 빠져 있는 겁니다. 살짝.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느낌으로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살짝 빠져 있어요. 거기서 물이 조금씩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2년 동안 교회에 있고 거기 그 보일러 공사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이 관이 이렇게 이렇게 구멍 틈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전문가가 와서 장비로 이게 쫙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점검을 받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그러한 그 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문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시라는 겁니다. 물론 인생뿐만이 아니죠. 온 천하 만물의 모든 원리와 섭리의 그 최고의 전문가신 거죠.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가시다 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충분한 능력, 아니 그 넘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우리의 무지한 지식으로는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우리 70장 찬송가 70장 찬양했던 그 가사가 이 내용이죠. 지진! 땅이 흔들리는 것, 땅이 변할 정도의 큰 강력한 지진이 있을 때, 혹은 바닷물이 솟아나는 쓰나미 같은 일이 사건이 벌어질 때, 코로나 같은 재난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므로 그 앞에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강건하게 담대하게 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이 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함께로 말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이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다. 함께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위로를 받습니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때 그렇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번 주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로또 1등 상금을 친구와 나눈 사람 얘기가 그 인터넷 기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오래전에 그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금이 그때 로또 그 상금이 누적된 게 40억이었대요. 그죠? 예. 보통은 몇 억으로 끝나는데 10억 넘기도 어려웠다는데 많이 쌓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된 겁니다. 정규직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 실직돼서 일을 못 구하고 있던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로또를 사게 됐고요. 그 친구하고 번호를 똑같이 적어서 이걸 나눠줬대요. 하나 줬대요. 그런데 그게 1등이었대요. 근데 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하나도 후회가 안 됩니다. 저는요, 그 친구하고 이 로또를 나누게 된 것이 참 좋고요. 둘이 만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우리 1등 얘기도요, 우리 둘이서는 그냥 편하게 합니다. 똑같이 해서 23억인가를 서로 이렇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눠준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안 아깝습니까? 왜냐면은 그 친구가
자신이 실직당해서 너무 어려울 때에 가정에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러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몇십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자기에게 건네주면서 힘내라고 다 그러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고마워서 자기는 평생 그 친구를 이렇게 위하면서 그 우정을 쌓아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로또 1등 하면은 참 안 좋은 씁쓸한 결말 얘기가 많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따뜻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는요, 선물,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몇십만 원이든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친구가 사줬기 때문에 위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진짜 위로의 핵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를 기억하고 불러주고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와 함께 있어준 그 함께라는 것이 그 친구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게 한 그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싸우고 화내도 부부 사이에 감사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거. 함께 있어준다는 것이 부부 사이에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싸울 수 있어요. 냉랭합니다. TV 프로에 저희 일전에도 몇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잊지를 못하는 그 얘기가 그 노인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 정답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묻죠. 우리 관계를 뭐라 그래?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왼수! 부부라고 안 그러고 왼수!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원수처럼 산 거예요. 마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래도 아름다운 겁니다, 부부는. 왜요? 끝까지 계속 함께 있어 준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같이 있어 준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한 관계인 이 부부 관계조차도요, 영원할 수가 없죠. 직장 때문에 떨어져서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자녀 양육 때문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전화 통화할까,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함께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제약이 없는 잠깐 함께 하시다가 그만뒀다가 그게 아니라 정말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겠다. 심지어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시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물리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성도의 고난을 이렇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쟁이라고 선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막 바다가 용솟 숨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칼과 창이 막 휘둘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하나님됨을 이제 보게 될 것이야. 내가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우리의 전쟁일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책임,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전쟁, 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참 힘들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위기가 기독교를 위협했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 퍼진 흑사병, 페스트라고도 하죠. 흑사병의 위협이 그것입니다. 흑사병이 어떤 병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정확히는 쥐벼룩, 쥐에 있는 벼룩에게서 감염되는 병이랍니다. 증상이 몸에 종기가 생기고요. 피부가 까맣게 흑색으로 변한다 그래갖고 흑사병이라고 그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전염병이냐면 발병한 지 8일 걸린답니다. 8일 만에 사망하게 되는 병이랍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8일이면 사망한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코로나처럼 다 많이 회복되고 그러진 않습니까? 치사율이 75%랍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죽고 1명은 정말 특별히 살아나는 이런 상황. 그게 바로 흑사병이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요, 이 흑사병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은요, 유럽에서 1300년대 중반, 1348년부터 1350년까지 3년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약 유럽에서 2천만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흑사병을 이게 치료하게 된 흑사병이 사라진 게 얼마 안 됐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것이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흑사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1800년대 98년인가까지 홍콩에서도 크게 있었다라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흑사병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는 중에 어느 시기에 또 있었느냐? 우리가 그 종교개혁, 칼빈, 루터, 이 종교개혁을 혹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으로 이제 분리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이 151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근데 이 종교개혁 시기에 흑사병이 일어났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517년에서 한 몇 년 지난 때입니다. 그 루터가 있던 곳, 그 주변 유럽 그 전체적으로 흑사병이 이제 퍼지게 됩니다. 루터가 있는 그곳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교회들이 이 끔찍한 병을 경험한 겁니다. 가족이 옆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또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지도했던 지도자 중에 츠빙글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츠빙글리도 흑사병에 걸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츠빙글리의 경우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 경험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귀로만 듣던 신앙으로 막 했는데
그 흑사병을 경험한 이후로 이 제빙글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또 몸소 체험하고 더욱더 말씀을 증거할 때 강한 그 신앙으로, 확신으로 증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루터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었죠. 그 루터가 이 종교개혁 시기에, 아니 흑사병이 창궐하던 이 시기에 그 중앙에서 사람들이 대피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 지방의 영주가 루터 씨 저쪽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세요. 여기는 정말 이 앞에서도 이 흑사병 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언제 여기까지 옮겨올지 모릅니다. 당신 할 일이 많으니까 도망가세요. 그때 루터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안 갑니다. 나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수로서 계속 강의를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의 이 내용을 묵상하며 우리 루터가 그 지은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죠. 그 중에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그 신앙의 고백이고 그 확신인데, 그 중에서 2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루터는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천주교의 그 압력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흑사병의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땅이 요동치고 바다가 용솟음치는 것 같은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왜요? 날 대신하여 싸우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왜요? 이 전쟁이 내 전쟁이 아니라, 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이 루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흑사병같이 치사율이 높은, 사망률이 높은 그런 코로나는 아닙니다. 그런 흑사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전 세계 대유행의 전염병을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교회 모임을 축소하라는 그런 강요를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그럴 겁니다.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모여야지. 그게 신앙이지. 아니요,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교회로 나오는 거, 교회를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건요, 저는 너무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돼요. 아무도 없는 횡한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만약에 이 교회로 이런 상황 가운데 나오는 사람 가운데에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고 있게 된다. 마음에 저 사람은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안 나오고 있어. 그 마음은 아주 위험하다. 아주 나쁜 것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 라는 것만큼 우리 안에 교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루터도 그 흑사병에 창궐하던 그 시기에 함께 교회로 나와야 하냐라는 많은 목회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쓴 편지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어서 제가 최근에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터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오는 사람도 귀하지만
나오길 힘쓰는 사람 귀하지만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많이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이해하기는 그냥 개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은 우리 이 흑사병의 이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책임져야 할, 짊어져야 할 누군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를 놔두고 그 대피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그들에 대해서도 괜찮다. 너희들은 이 흑사병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흑사병이 지난 그 시대에 교회를 다시금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지금 피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루터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이 믿음을 지금 이 시대에 측정하는 절대 기준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것, 쟤는 안 나오니까 나쁘고 나는 나오니까 이 사람은 나오니까 훌륭하고 이렇게 서로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흑사병보다도 더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죠. 여러분 정말 흑사병보다 무서운 것은요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우리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에 또한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서로를 품으면서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굳이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굳이 이 연약한 인간들의 그 고난을 자신의 전쟁이라고까지 하실까?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꾀죄죄하게 다니는 거, 그것을 방치할 만한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방치할 만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씻지도 않고 다니고 머리가 막 떡이 져서 막 다니는데 막 사람들 막 보기에 되게 민망한 그런 옷을,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고,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허락한다면은 그걸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자녀만 욕먹는 게 아니라 부모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에요, 아이는. 내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내 자녀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게 부모잖아요. 이 아이가 내 자존심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의 덫에 걸려 넘어진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떼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늘 좀 이렇게 응원하며 격려하면서 인사할 때에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인사 나눠볼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지난 한 해, 제 2020년 코로나라는 전대
이 과거에 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드물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도 참 끔찍하고 두려울 수 있는 사실이죠. 심지어 송구영신 예배가 취소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내년은요? 그러면 내년은요? 내년엔 좀 평안해질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될지 아니면 진정되고 또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대해서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내년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야, 사단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쟁, 주님, 내가 한번 가만히 있으며 지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것을 내가 경험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곧 2021년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